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화목으로 가는 길 시리즈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화목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상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이제 첫사랑에 뜨거웠던 그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고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성령 그 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고백이 하나같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한 사람의 간증의 스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저도 그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굳어지고 딱딱해졌던 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충만했던 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만났었던 그 아름다웠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여러분 아직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전히 아름다우신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신혼의 단맛의 꿈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그 신앙의 정수는 모든 신혼기가 다 지나가고 아무 일에 눈에도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속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영성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서 뜨겁게 만났다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영성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러한 증거는 매일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의 사건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사건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증거지, 제가 무슨 특별하고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 나타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길,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가는 그 자세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 근데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고,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난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들이 그런데다가 성품까지 좋고, 그런데다가 꿈까지 꾸면서 막 우리 자기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막 그에게 있는 것처럼 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인생은 늘, 요셉은 어려운 시간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마다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은 뭐냐면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도저히 그의 인생을 보면 함께 하셨다고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가는 길에서는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살림이 불어나는 일을 했고 그가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는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얘기가 꼭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그 집에서도 또 크게 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재정을 맡는 일까지도 했죠. 결국 그 아내 때문에 또 죄 없이 옥살이를 하게 돼요.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요셉인데 그의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만 나타났어요. 그럴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게 하는 키워드가 이 안에 이 비밀이 숨겨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가는 길마다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종살이에서 또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 또 그가 맡긴 일을 충실히 잘함으로 또 그 감옥에 있는 그 장한테 또 인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디에마다, 그것이 이런 자리든 저런 자리든 어떤 자리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함께 하신다고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혼자 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에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함께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땐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참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 이 많은 내용을 다 듣는다고, 인포메이션을 듣는다고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인포메이션을 듣고 가는 건 더 중요하지 않잖아.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 꼬였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은 항상 우리가 저질러 놓고 불평은 항상 하나님한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일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꼭 수습은, 그런데 주님이 꼭 수습해 주시죠.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몰라요. 일은 우리가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늘 축복할 때, 성도들을 향해 축복할 때 그렇게 했죠. 저도 축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도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이 축도가 가장 소중한 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태풍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교통사고로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의 직전에 수술 직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하면서 교통사고의 현장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함,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불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cry out,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함께하는 그 함께하심을 삶에서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두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어렸을 때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지탄을 받고 질투를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또 부모에게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나이가 17세 되기도 전에 10대 나이에서부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거의 10대 나이에 한 10몇 년 동안 거의 30이 될 때까지 그 10대 나이에 그가 당한 일은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여전히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 왜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데 왜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지고 죄인이 돼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만나야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옥에 갇혔었고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끝에 이야기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끝나게 돼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 그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그 애굽에서 놀라운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 어떤 프로그래밍과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책을 펴가지고 가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만큼의 놀라운 그 정책을 폈죠.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가 요셉인 줄 알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미안했겠죠. 그리고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지위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가 있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요, 누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요셉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동안의 모든 삶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어떤 계획과 플랜 가지고 미국에 딱 왔는데 그 플랜은 하나라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열려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했는데 되지 못한 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계획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던 그 요셉은 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그를 형통케 하는 그 분이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가정과 뒤를 돌아보면 아픔뿐이십니까? 그런데요,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다 저주고 아픔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지나간 과거들은 다 의미 있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한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려는 꿈은 저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목사가 되려는 꿈이 저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주셨을 때 요셉처럼 신나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냐? 야 문화사역? 야 웃기고 있네. 다 해봤어 우리도.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입이 막 험악해지려고 그래요. 네, 참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보지 못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 붙들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받았으면 너가 해. 너부터 시작해. 네. 그래서 나왔는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누군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오면 그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뭐 권사님이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되고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 저렇게 비즈니스맨 같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007 가방 딱 하나 주면서 주님이 주시랍니다. 딱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꿈이 아니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 환상을 하나님 주셨을 때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했을 때 저는 대답한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시켜주시면 저는 사용해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스 했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그리고 그 홍해에 네가 발을 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긴. 그래서 계속 저는 보이지 않는 길, 이해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순종하며 가기만을 원했던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저는 그래도 적어도 불평은 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선교사님에게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혼기가 다 끝나고 단물이 다 빠지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막 예전에는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기도해도 능력도 안 나타나고 막 옛날에는 아픈 사람 기도하면 막 낫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았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함께함으로 그 장관이 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막 집중하는데요. 요셉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만이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에는 총리가 됐든 그렇게 되지 않았든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 멀리 떠나간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에 반응할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죠. 요셉은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영적인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마음속으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악한 형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나를 보내시는 여러분 당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주님이 목자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 여러분 막대기 싫으시죠?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깡패한테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돈 뺏겨본 적이 있어요. 막대기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험악한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그 그냥 험악한 짐승들을
그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지팡이였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쳐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지켜주는 막대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팡이들이 있어요. 막대기로 쓰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인간하고 떠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인생의 막대기로 나에게 사용해 주셨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기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막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픈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사망의 길에서, 음침한 사망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막대기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리튜드예요. 예배는 그래서 애리튜드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예전에 청년들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노래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어떤 청년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제가 사실 매일 주일 예배마다 노래 연습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회개했다고. 자기가 노래 연습하지 않고 이제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애리튜드예요. 어떤 분들은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때로는 막 찬양하다가 정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쇼맨십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제 손에서 기타가 좀 내려가고 무릎을 자유롭게 꿇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 인도하러 여기저기 다녀보면요, 저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했고 전문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 찬양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막 악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훌륭해. 근데 전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진짜 비전문가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통솔을 잘 못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만 오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 근데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제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그 마음 주셨어요. 거기는 너가 필요 없지. 여기는 네가 필요. 너 싫으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요, 제 마음 성품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너 그래서 싫어? 딱 그러시는. 겁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안 시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허락하실 때 누구를 위한 지팡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막대기인 거예요. 그 막대기 때문에 힘드세요? 그리고 맨날 그게 나의 십자가야, 나의 십자가 이러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성화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결과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았지만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은 다 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쩔 때 능력에, 성령의 막 역사에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래저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 상황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이 그 힘든 사람을 품을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오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해 주시는군요, 주님. 저는 아직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좀 깎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늘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위하여 이 교회가 2018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가기를 그렇게 해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꿈이 있든지 간에 내가 꾸는 꿈은요, 헛된 꿈일 수도 있어요.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걸어갈지라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꿈꿨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거는 지금 가고 있는 관계지만 가정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위해서 꿈꿨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꿈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강한 정말 그분한테로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되고 예비되고 성숙한 12명의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12명의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12명의 가정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는 공동체에 많이 오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과부하가 일어나고 부담되고 힘들어져요.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컴백교회가 정말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져서 전 그 건강한 리더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 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 12 리더들이 가정들이 세워져서 그 12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이 지역에 상처받고 갈 데 없고 위로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며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난 정말 그런 교회, 꿈꾸는 교회, 정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교회의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12.12 비전이다 이거는. 12.12 비전. 12.12 사태가 아니고 12.12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단어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성 그리고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표 같은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음악하며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음악을 정말 잘하고 싶냐?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싶냐? 노래를 잘하고 싶냐? 연주를 잘하고 싶냐? 막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love it. You gotta love it.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do it. 네.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뭘 해요? 연습하고 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Live it.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앙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액션이 동반돼, 사랑에 그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You gotta do it for your God. 그리고 그냥 한 번의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You gotta live it. 발음이 안 좋아. 남교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으라고. 여러분 그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그냥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 컴백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문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정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이게 교회구나. 이게 다르구나. 맨날 똑같은 문제를 교회에서 넘어지고 싸우고 넘어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여기는 사람들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인 자들에게선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You gotta love it. You gotta do it. You
You gotta live it.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You gotta do it.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잖아요. 마음은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 그거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몰라서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아는데 안 하는 건 그건 정말. 그리고 You gotta live it like this.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저는 새벽마다 요즘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줘. 여기다 종이하고 펜을 놔두고요.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막 이만큼 썼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뭔지 이렇게 딱 깨달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쓴 잔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데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모세와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자기 백성들이 저주받을 지옥 갈 행동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완벽한 자기 부인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지만 저들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자기 부인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은요 저주와 핍박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히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하여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늘 인식했다 안 했다 하는 것뿐이에요. 와이파이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해도 와이파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내 전화가 문제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늘 잡았다 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